지금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과는 앞에 있던 과들을 이제 쭉 다 이제 한번 리뷰해보는 과정을 거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그런 문제들이죠. 그런 제기되는 질문들, 흔히 이제 불신자들 우리한테 너희는 하느님이 계시다면서 왜 세상은 이 모양이야? 라고 묻는 그런 것들에 대한, 그리고 또 그들이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어린아이들이 죽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에 대해서 성경적인 답변을 저희는 얻었습니다. 자기가 자신에게 대해서 책임질 연령이 되기 전에 아이들 또는 뭐 장애인들 뭐 이런 애들이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죽었을 때 그들은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물었을 때 우린 당연히 천국 갑니다라고 성경적인 답변을 이제 해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들이 이제 크면서 자신의 지식이 자라고 분별력이 커진 경우에 자신의 행위에 책임질 만한 나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알 만한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들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 성경학교도 여는 이유가 다 그런 데 있습니다. 역대하에서도 여호와긴 왕은 8살 때 자기가 왕위에 올랐는데 그 왕위에 올라온 8살 때부터 악한 행위를 분별력을 가지고 악한 행위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자 청년은 어려서부터 또 십계명도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0절 말씀에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항상 그들의 구원, 우리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영적인 길들을 따라서 지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고요. 또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린 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어머니와 할머니의 유대인인 어머니와 할머니 밑에서 배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그 말씀들을 읽고 자라고 배웠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능히 그 말씀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경 교육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지혜롭게 되었고 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디모데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이것을 이제 전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7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과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한나가 기도를 해서 낳은 아이죠. 한나는 자기 남편의 부인이죠. 부인이 두 명 있었는데 그 부인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았다 해야 되나요? 아니면 많은 질투를 유발하게 하는 그 여인 때문에 굉장히 괴로웠는데 아들이 많았으니까 그 여인에게 기도를 해서 낳은 이 아이 사무엘을 주님께 바치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주님께 아주 어릴 때 이제 아장아장 좀 걷고 말을 좀 할 줄 알게 된 그때 제일 귀여울 때죠. 그때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사무엘이 어릴 때 이렇게 자랐답니다. 3장 1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주를 섬겼는데 그때는 주의 말씀이 희귀하여 열린 환상이 전혀 없었더라. 어릴 때부터 이 사무엘은 주님을 섬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7절입니다. 이제 사무엘은 아직 주를 알지 못하였고 주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계시되지 아니하였더라. 주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죠. 부르셨는데 그는 엘리가 부른 줄 알았습니다. 제사장 엘리밖에는 자기를 부를 사람이 밤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제사장 엘리 옆에 있는 자그마한 숙소에서 잤을 것이고요. 주님께서 부르시니까 엘리가 부른다 생각하고 쪼르르 달려가 나갔는데 그것을 3번 했을 때 엘리가 이제 깨달았죠. 아, 이건
이 아이를 주님께서 쓰시려고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부르시면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하고 말씀을 들으라고 이제 하게 되었죠. 즉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주님을 섬길 수 있었고 또한 신실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예에서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몰라, 우리 애는 아무것도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하죠. 사실 저희는 애가 어리다고 마냥 어리게만 보이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애가 대학생이 되었지만 아직도 마냥 어리게만 보입니다. 잘 구분 못할 걸로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 14절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어린 아이들을 그분께 데려와 그분께서 그들을 쓰다듬어 주시게 하며 그분의 제자들이 그들을 데려온 자들을 꾸짖거늘. 1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심히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그들을 막지 말라. 하느님의 왕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니라. 어린 아이들을 늘 환영하셨다는 것이고요.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 말 들려주는 대로 아이들은 믿죠. 저희 아이들도 어렸을 때는 제가 말하는 대로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믿음을 성경적인 믿음이죠. 그게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기록대로 믿는 믿음, 이것이 필요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저희가 어린 아이들에 대한 다른 사람들이 묻는 질문에 대한 여러 가지 답변들에 대한 해답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낙태는 옳은 것인가요? 아니면 잘못된 것인가요?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낙태를 둘러싼 주변 환경을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강도라든가 정말 몹쓸 사람한테 어쩔 수 없이 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아이를 낳는 것이 옳은가 아닌가에 대한 그런 사회적인 답변에 대한 것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이 논쟁의 핵심은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내 뱃속에 있을 때 그 아이가 생명이냐 아니냐에 대한 성경적인 질문과 답변을 찾고자 합니다. A번입니다. 낙태 옹호론자들은 주로 의사들이죠. 사실은 저 같은 사람들이죠. 이것은 생명이 아니다라고 저희는 배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배웁니다. 학교에서도. 이건 아직 구성되기 전이고 이게 생각이 있고 정신이 있는지 아무도 몰라 라고 배웁니다. 단지 이제 세포 조직, 유물론적인 관념이죠. 사실은 공산주의자들도 아마 이렇게 배울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냥 잠깐 생겨난 조직일 뿐이야. 암과 비슷한 거야 라고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 다시 말해서 태아는 그냥 세포 조직일 뿐이고 어머님의 몸의 일부이다라고 배우는 거죠. 그게 잠깐 생겨난 조직이다라고 이제 배우는 겁니다. 의사들에게 낙태는 제가 잘 아는 거네요. 편도선 절제수술과 다름없다고 합니다. 제 생업입니다. 편도선은 말하지 않죠. 뗄 때 아프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피는 납니다. 신경도 밑에 있기 때문에 신경도 보이지만 이것이 생명이냐라고 물으면 생명은 아닙니다. 그에게 어떤 의지가 있거나 편도선에게 있어서 나한테 너 째려보면서 떼지 마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시편 139편 13절에서 16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16절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16절입니다. 주께서 내 콩팥을 소유하셨으며 내 어머니 태에서 나를 덮으셨나이다. 내가 주를 찬양하리니 내가 두렵고도 놀랍게 만들어졌나이다.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놀라우므로 내 혼이 그것을 매우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가운데 만들어지고 땅의 가장 낮은 부분들에서 묘하게 꾸며졌을 때 나의 실체가 주께 숨겨지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눈이 아직 불완전한 나의 실체를 보셨으며 계속해서 형성된 나의 모든 지체들이 주의 책에 기록되되 그것들 중에 아직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 기록되었나이다. 16절 보시면 계속해서 형성된 나의 모든 지체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을
이 시편 기자가 썼을 당시에 과연 과학적으로 알려졌을까요? 예, 그냥 애가 갑자기 불러져 가지고 나온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실제로 계속해서 형성됩니다. 12주까지 아이의 모든 장기들이 뭉텅거려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계속 자라나고 계속 형성됩니다. 심장이 조그마한 덩어리 같은 조직에서 점점 신근육이 발달되고 신경조직이 덮어지고 콩팥의 그런 미세한 사구체들이 계속해서 작은 데서 만들어지고 자꾸 커져서 결국에는 완벽한 신장 조직이 되게 되고, 그 외에도 척추들도 아주 연골 같은 형태에서 점점 뼈와 뼈처럼 만들어지면서 그 안에서 골수와 백혈구와 적혈구를 만들어내는 기관으로 점점 형성되거든요. 이것을 시편 기자가 썼을 시기에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 대해서 언제부터 지대한 관심을 가지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가졌다는 겁니다. 그가 생성되는 그 시기, 점점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아직 완전한 형태도 만들어지지 않았던 그런 시기에부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시편 51편 5절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51편 5절입니다.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5절입니다.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제 가운데에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진실이죠. 우리는 죄성을 지니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죄성을 지니고 태어나기 때문에 불법 가운데서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머니가 제 가운데서, 어머니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인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또 우리를 낳으셨죠. 다윗은 죄를 지는 자신의 성품을 언제 받았나 물어보면 어머니의 뱃속에 수태되었을 때,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죄성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입니다. 예레미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뱃속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거룩히 구별하였으며 너를 민족들을 향한 대언자로 세웠노라 하시기에, 예레미야는 슬픔의 선지자라고 알려져 있죠. 왜냐하면 민족들을 향해서 너희는 바빌론에 항복해야 된다 라고 끊임없이 전했던 대언자입니다. 자기의 적국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 유대인들아, 너희는 항복해야 돼 라고 전했습니다. 그렇게 전하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배신자야라고 하겠죠. 이 배신자야, 너가 우리를 적국에 팔아넘기려 하느냐 라고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박해를 했습니다. 끊임없이 박해를 당했고, 땅굴 속에, 우물 같은 진흙탕 속에 빠지기도 여러 번 했고, 다른 사람들의 그 집안에 있는 사슬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매를 맞기도 했고요. 성전 기둥에 묶이기도 했고요. 여러 번 이런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씀을 전해야 됐던 슬픈 사람이었습니다. 이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아신 게 언제부터냐? 어머니의 뱃속에 지어지기도 전에 이제 난자와 정자가 결합해서 태를 만들어 가지고 어머니의 자궁속에 들어가기도 전부터 알았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44절도 보시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4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44절입니다. 침례자 요한의 경우입니다.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게 들릴 때 즉시로 아기가 내 태 속에서 기뻐 뛰어놀았도다. 엘리사벳의 태 속에는 누가 들어있는가 하면 침례자 요한이 들어있었습니다. 침례자 요한은 아주 늙은 나이에 엘리사벳이 낳은 아이입니다. 원래 임신할 수 없는 나이죠. 그 나이에 이것도 기적처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아마 기대하기는 이랬을 겁니다. 늙은 나이에 아이를 낳았으니까 얘가 정말 하나님의 또 부르심으로 낳았으니까 정말 크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이민족을 지도할 사람이 될 거야 라고 기대를 잔뜩 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미친 사람처럼 광야에서 말씀 전하고 메뚜기 먹고 자라면서 역청 같은 꿀 이런 거 먹고 자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목뱀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침례자 요한이 땅에서 보기에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 세상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부르셨죠. 네,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 눈에서 보실 때는. 네, 그런 사람이 어머님 뱃속에 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고 그 뱃속에 있는 것을 보고 그 뱃속에서도 자기도 그 뱃속에서 깊어서 뛰놀았다는 겁니다. 난리를 쳤겠죠. 막 배를 차고 막 팡팡팡팡 뛰는 모습을 엘리사벳이 느끼니까 이 애가 너무 기뻐한다라고 이제 느꼈을 것입니다. 실제로 기뻐 뛰놀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뱃속에서 막 뛰어다닌 겁니다. 너무 기뻐서 주님께서 오시니까 어릴 때부터 아니면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속에 있을 때부터 자신의 감정을 표현을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감정이 있다는 것을 이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창세기 25장 22절 23절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2장 22절 23절입니다. 리브가의 경우입니다. 이삭의 이삭의 그 아이들이죠. 아이들이 그녀의 태속에서 함께 싸움으로 그녀가 이르되 그렇다면 왜 나는 이러할까 하고 가서 주께 여쭈었더니 주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두 민족이 내 태속에 있노라. 두 종류의 백성이 내 뱃속에서부터 나누어지리라.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겠고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다른 것 말고요. 아이들이 그녀의 태속에서 함께 싸움으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싸웠다는 겁니다. 화가 나서 싸웠겠죠. 네가 내 몫을 차지하려 하느냐 아니면 뭐 에서가 그 야곱의 얼굴을 발로 툭 쳤든지요 아니면 손으로 툭 쳤든지 뭐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뱃속에서 싸웠답니다. 한 대 쥐어받고 이런 건 아닐 것 같은데 아무튼 뒤엉키면서 싸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아직도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이 싸울 수가 있고 또 주 하나님께서도 아직 태어나지 않은 이 아이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이 아이들이 그냥 물건이라면 약속을 주셨을까요? 주님께서 돌에 대해서 약속을 주신 적은 없거든요. 아니면 의자에 대해서 약속을 주신 적은 없습니다. 사람에게 정신과 혼이 있는 사람에게만 약속을 주셨습니다. 즉 이 아이들도 혼이 있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결론은 생명은 임신과 함께 시작되고 또 태아는 독립적인 심장박동과 뇌파가 있고 또 고유의 적혈구와 백혈구를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의학을 배울 때 제일 신기했던 게 태아가 어머니의 피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피가 줄 것 같죠. 어머니 피로 살 것 같죠. 그런데 태반에서 영양교환은 일어납니다. 영양교환, 산소교환이 일어나는데 그 피는 온전히 아이의 피입니다. 어머니 피가 애한테 줘가지고 애가 먹고 사는 게 아니란 거죠. 온전한 한 사람으로 태어난 겁니다. 누구에게서 피를 받은 게 아니라 온전한 순수한 자신의 피로서 살아난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란 것입니다. 아이는. 두 번째 주제입니다. 동성애자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성도착이 죄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요즘 세상은 동성애가 만연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특별히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특히 미국은 더 그렇습니다. 이제는 성소수자의 권리가 더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소수의 인권을 더 중시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고 특히 성소수자는 더욱더 인권을 보장받아야 된다면서 앞으로 퍼레이드도 하고요. 시가지에 나가서 권리도 주장하고 그렇습니다. 100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100년 전 말고 미국의 100년 전을 생각해 보면 성소수자나 또 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회에서 축출되었습니다. 실제로. 말도 못 꺼내는 사회였거든요. 근데 그게 점점 이게 발전된 건지 퇴보된 건지 알 수가 없는 건데 성경적에서는 물론 퇴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너무나도
잘 받아주고 있습니다. 이게 밑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선택적인 라이프 스타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인본주의의 시작입니다. 이라는 문구가 오늘날 사회에서 공공연하게 선전되고 있습니다. 방송에서도 이렇게 되고 있죠. 방송에서 성소수자 방송 잘하고 있습니다. 돈 잘 벌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어떤 사장이라든가 아니면 그 회사의 리더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애플 사장이 누굽니까 지금? 스티브 잡스 다음에 쿡스죠. 쿡스 성소수자입니다. 말은 성소수자인데 게이입니다. 남자 좋아하는 남자란 거죠. 그런 사람이 지금 그 애플이라는 큰 회사의 리더로서 그 회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민족들이 점점 더 하나님을 믿고 그 길을 진리로부터 돌이키는 지금 우리는 이전에는 전혀 용납되지 못했던 행동들, 100년 전이 아니라 50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그런 일들을 지금 오히려 과시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회에서 저리 축출돼서 말도 못 꺼내던 일들이 이제는 공공연하게 이야기되고 회자되고 오히려 자랑하고 있다는 거죠. 남성 동성애자와 여성 동성애자들은 자신들이 원래 그렇게 태어났고 우리는 유전적으로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이야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사람과 다를 뿐이지 나는 정상이야 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한 지역사회들은 자신들을 전적으로 수용해야 되고 이론으로서 통합해 줘야 된다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런 행위를 하다가 에이즈에 걸리면 너희들이 다 책임지고 보험에서 건강보험에서 해결해 줘야 돼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행위의 결과로서 나타난 것을 이렇게 인정하지 않고 이건 정상적인 행위니까 사회에서 보상해 줘야 될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분들의 주장은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를 좀 잠깐 찾아보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14장 24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14장 24절입니다. 이게 법이 통과되면 이런 말씀 전하다가는 아마 감옥에 갈 것입니다. 소수자들 인권 조례 법안이 통과되면 지금 미국에서는 아마 그렇지 않는가요? 이 말씀을 전하면 감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성소수자를 비난했다는 말 때문에 14장 24절입니다. 그 땅에 또한 남색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민족들의 모든 가증한 일을 본받아 행하였더라. 영어로는 And there were also Sodomites in the land, and they did according to all the abomination of the nations which the Lord cast out before the children of Israel 이라고 나오는데요. 남색하는 자들을 소도마이트라고 합니다. 소도마이트는 소돔에서 행하던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 영화에서 창세기를 영화에서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영화 보면 어릴 때 보던 기억에서도 이 소돔이라는 도시에서 아주 남자들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여자들은 거의 벌긋다시피 하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면서 춤추고 노래하고 즐기는 것을 제가 본 기억이 있고 그러다가 거기서 롯이 탈출하다가 아내가 뒤를 딱 돌아보니까 소음기둥이 됐던 이런 게 한번 기억이 납니다. 영화에서 아주 오래된 영화 같은데 그리고 15장 12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2절입니다.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고 자기 조상들이 만든 모든 우상을 제거하며 라고 되어 있죠. 여로보암 왕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유다의 솔로몬 다음에 왕입니다. 여로보암 왕 다음에 아사 왕이 이제 들었었습니다. 아사 왕은 유다 왕들도 좋은 왕이 있고 하느님 앞에서 보시기에 나쁜 왕들이 있었는데 여로보암 왕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우상들 다 섬기는 그런 왕이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왕이었고요. 그다음에 그 유다 왕은 르호보암이었죠. 말이 비슷합니다. 이름이 다 비슷비슷해서 잘 헷갈리는데 유다 왕 르호보암도 악한 왕이었고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도 악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유다 왕은 아사가 이제 들어섰습니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왕이고 아사 왕은 르호보암의 아들이죠. 르호보암의 아들이 들어서가지고 아사 왕이 들어섰는데 아사 왕은 올바른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는데 그 선한 왕이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지키겠다 생각하고
남색하는 자들을 쫓아내기 시작합니다. 산당들도 없애야 되는데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산당들은 다른 신들을 섬기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걸 없애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을 섬기는가 하면 천사들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천사들. 이 사람들은. 천사들 섬기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엔 가증한 일이거든요. 그런 사람들 산당들 옆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남색하는 자들이 딱 들어서 가지고 거기서 나쁜 짓을 한 겁니다.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 나쁜 일을 하는 거죠.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22장 46절입니다. 열왕기상 22장 46절입니다. 그가 남색하는 자들 중에서 남은 자들 곧 자기 아버지 아사 시대에 남아있던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여호사밧 왕 때 이야기입니다. 남색하는 자들을 쫓아내는 게 좀 좋은 왕들이 처음 시작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우상들을 몰아내고 남색하는 자들을 쫓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열왕기하 23장 7절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7절입니다. 열왕기하 23장 7절입니다. 또 주의 집 옆에 있던 남색하는 자들의 집을 헐었는데 그곳은 여인들이 작은 숲을 위하여 현수막들을 짜는 장소였더라. 요즘에도 영적으로 조금 더 이제 고상해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숲으로 들어갑니다. 숲으로 들어가서 명상한다 그러고 요가한다 그러죠. 요가하고 명상하고 이런 게 숲에 들어가서 이제 하는 일들인데 그것들이 다른 신을 사실 섬기는 일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셨고 작은 숲이라는 게 그런 숲들입니다. 그런 숲에 들어가서 나는 영적으로 높아져야지 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했던 일을 우리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사람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시대 그 사람들도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거기서 또한 남색하는 자들이 옆에 작은 방에 붙어가지고 거기서 나쁜 짓들을 행했던 것이죠. 성경은 소위 게이들이라고 불리는 이런 자들을 부르기를 남색하는 자들, 소도마이트들이다 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동성애자에 대한 붙여진 이런 성경의 명칭은 소돔이라는 도시의 이름에서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실 겁니다.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에 이런 남색하는 자들이 많은 도시에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이었나를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4절입니다. 창세기 19장 24절입니다. 창세기 19장 24절입니다. 그때 주께서 하늘에서 주로부터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우리 베트남전에 보면 이게 소염탄 내리는 거 아시죠? 완전히 불사르는 미사일인데 떨어지자마자 다 불바다가 됩니다. 이런 불바다를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겁니다. 다 타버리라고, 이 부정한 것들을 다 타버리라고. 주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싫어하셨다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은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렸다고 합니다. 우리 비 내릴 때 밖에 나가면 다 젖죠. 불 내릴 때 밖에 나가면 겁나는 일입니다. 이것은 불 내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구원받지 않고 그대로 지옥에 간다면 이런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19장 4절 5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9장 4절 5절입니다. 천사들이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을 때 롯이 받아들였죠. 롯이 자기 집에 데리고 왔는데 이 롯의 집에 새로운 남자 둘이 왔다. 이 천사는 남자를 알려져 있죠. 남자로 들어왔다는 소문을 듣고 이 소돔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뭐 하려고 모였을까요? 동성애 해보자고 모인 거죠. 이 두 남자들 새로운 사람들이 왔으니까. 19장 4절 5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눕기 전에 그 도시의 남자들 곧 소돔의 남자들이 즉 늙은이든 젊은이든 사방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그 집을 에워쌌더라. 그들이 롯을 부르며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내게 온 남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려오라. 우리가 그들을 알리라 하니. 안다고 하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과 함께 자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자겠다. 그들을 알겠다는 말은. 그런데 웃기는 것은 모인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만 모인 게 아니고요. 늙은이나 젊은이나 모든 사람들이 모였답니다. 할아버지 같은 이 구부러진 사람들도 오고요. 팔팔한 젊은 사람들도 오고요. 장년층도 오고 다 모였다는 거죠.
악의 도시였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악한 생각만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도시에 임하신 하나님의 심판은 유황과 불을 비처럼 내리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롯의 집 바깥에 모인 무리들은 늙은이나 젊은이 할 것 없이 사방에서 온 사람들로 구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돔의 부패가 모든 전령과 모든 사회 계층까지 모든 것이 다 부패되었다는 것이죠. 의인을 한 명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오직 롯만 의인이었는데 그 롯도 사실은 경계선에 선 의인이었죠. 경계선에 내가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소돔 문 밖에 앉아가지고 저기에 들어가면 즐겁고 이게 나오면 의로운데 내가 어디로 갈까 고민하고 있는 그런 의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3절입니다. 레위기 20장 13절 말씀입니다. 또 남자가 여자와 함께 눕듯이 남자와 함께 누우면 둘 다 가증한 짓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그들을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그들에게 돌아가리라. 남자가 남자와 함께 누우면 둘 다 죽임을 당한 것이 유대인들의 법이었습니다. 율법이었죠. 하나님께서는 동성애를 가증한 것이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동성애자들에 대해 어떤 처벌을 명령하시는가 하면 레위기 20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현재 세계 지금 이 사회에서 이 법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인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싫어하셨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레위기 18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레위기 18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너는 여자와 함께 눕는 것 같이 남자와 함께 눕지 말라. 그것은 가증한 것이니라. 너는 어떤 짐승과 함께 누워 그 일로 내 자신을 더럽히지 말며 어떤 여자도 짐승 앞에 서서 그것을 향해 눕지 말라. 그것은 혼돈이니라. 너희는 이것들 중에 어느 하나로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이 모든 민족들이 이 모든 것들로 더럽게 되었고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서 보시면 동성애자가 용인되는 민족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더럽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더럽게 돼버리면 주님께서는 더러운 것을 보실 수 없는 분이거든요. 잘못을 보실 수 없는 분이신데 쫓아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민족들을. 디모데전서 1장 9절에서 10절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이것을 알라. 곧 율법은 의로운 사람으로 인해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법을 무시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와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속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사람을 죽이는 자와 음행을 일삼는 자와 남자와 더불어 자기를 더럽히는 자와 사람을 납치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위정하는 자와 그 밖에 무엇이든지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것으로 인해 만들어졌느니라. 즉 율법은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법을 무시하는 자, 불순종하는 자, 법이 필요한 사람은 이 의로운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다 동급으로 놓고 있는데 죽이는 자, 어머니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동급으로 남자와 함께 눕는 자를 두고 있으십니다. 이 구절은 모든 사회 정의로운 정부를 위한 기초로 모세의 법을 사용하기 위한 토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셨으니 이는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라. 27절입니다.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이 불일 듯하여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32절입니다.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들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오늘의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고 레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도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사회인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이 있어서 우리 사회가 나빠졌다고 말을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나빠졌다는 증거가 동성애자들이 많아졌다는 것이죠. 이제 혼돈에 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좀 더 정신을 이제 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 로마서 1장 26절, 27절, 32절 말씀으로 좀 더 깊이 있게 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어지럽고 너무나도 혼탁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그 말씀을 더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